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를 향해 갈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바람에 로마에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형태로 로마에 보내주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나중에 30절을 보시면 로마에 있는 셋방에 가둡니다. 감옥이 아니라 셋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로마 법에 따르면 아직 바울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군인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역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바울이 있는 셋방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이죠? 구원자가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쉽게 말해 바울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어디를 가든 반대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길래 무엇을 이야기하길래 반대하는지 알고 싶다, 듣고 싶다라고 한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에 20절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 가져오실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셋방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만나 약속을 잡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또다시 여기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시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떠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보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고쳐주려고 하셨으나 오히려 더욱 거역하고 더욱 멀리 떠났습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이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처음에 바울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 발을 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복음 받기로 마땅하지 않은 자로 작정하였으니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에서도 똑같은 일이 이뤄진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됩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재판을 받지 못해서 이 상태로 셋집에 머뭅니다. 비록 집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유대와 사마리아에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예레미야 2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8월 5일부터 다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믿어 이스라엘의 소망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전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